로마서 1장 1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라고 소개를 했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곧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어떤 이유이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루신 그 일이,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이 오늘 살펴볼 말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인상적인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런 표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바울이 없습니다. 그럼 굳이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고 있는 걸까요? 아주 쉽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자신이 성도라는 것, 신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뭔가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어떻게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타셨나 봐요. 그냥 딱 봐도 목사는 목사 같아요. 본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래서 목사들인가 보다. 뭐 어딜 갔다 오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 아닌 척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곤소곤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목사라고 부르지 마. 약간 입 모양 안 나오게 이를 꽉 물고, 요 목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지 마. 김 사장이라고 그래. 아니면 선배라고 하든지 막 이러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 참 부끄러운 시대긴 해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한대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요즘처럼 뉴스에 교회가 많이 나오던 때가 있나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뭐 교회에 뭐 어떤 뭐 무슨 목사 아들이 뭐 목사 딸이 뭐 애를 죽였다 뭐 그런 거부터 목사가 돈을 해먹었다 뭐 별의별 그런 거 생각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 참 부끄러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신자인 걸 부끄러워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법해요. 왜 그러냐?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단 말이죠. 일단 유대인들은 차치하고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식민지에서 시작된 딸고지 종교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제국주의 시대에 뭐 이렇게 어디야? 뭐 저 아프리카에서 뭐 새로운 종교가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우가차차 교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종교를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전했더니 거기 이제 미국인 중에 혹은 영국인 이런 사람들 중에 제국주의 시대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식민지에서 온 그 미개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자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이든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또 왕따가 되면 불리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했겠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을 거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그냥 우리한테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신천지 같은 애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만희 죽을 텐데.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적을 해라 이거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런 걸 좀 보여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해달라 이거죠. 눈에 보이는 이득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뭐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죠. 예수를 전한다 했잖아요.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거리끼죠.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은 어때요? 당시 헬라인들은, 로마인들은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지금도 이름 까먹었다. 나훈아 씨가 그 노래 했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그 테스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이러면 뭐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그때는 더 했겠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했어요. 요즘도 철학 그러면 인문학 이란 이름으로, 그럼 뭔가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인문학을 알아야 됩니다. 막 그러면 이렇게 TV도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인기가 좋잖아요. 뭐 어쩌다 어른이니 알쓸신잡이니 다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납득되는 것만, 설득되는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철학의 어떤 부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논리적으로 말해봐라. 네가 설득하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하면 그걸 인정하고 믿어줄게.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바울이 뭘 전해요? 설득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우유 등신 그러는 거죠. 넌 뭐 말도 못하냐? 바울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말빨로 못하겠냐고요. 논쟁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로서 로마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은 복음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을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말 마치고 편지를 시작하는 제일 첫 마디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리끼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어요. 물론 그 지하철에 탔던 목사님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건 아닐 거예요. 회사에서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 말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욕먹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인 것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이상한 목사들이 많고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겠죠. 뭐 이상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이상한 게 아닌데, 복음이 이상한 게 아닌데, 이상한 목사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복음이 타락하는 것 아닌데,
교회의 비진리가 아무리 판을 치고 있어도 복음이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목사가 되고 교인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렇구나. 복음도 다 그런 거구나. 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신자들이 있다는 게 목사인 게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이유의 전부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까? 그 나쁜 놈들 때문일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걸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냐? 숨기고 싶어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싸잡아 욕먹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아닌데 이상한 목사들, 나는 아닌데 이상한 교회들, 나는 아닌데 이상한 신자들 때문에 나까지 욕먹기 싫다, 그거잖아요. 솔직히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아닐까요?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어 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괜찮은 목사다. 나는 괜찮은 신자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목사가 있을까요? 저는 괜찮은 목사일까요? 네? 저도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목사 아닐까요? 우리는 다 괜찮은 신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나 신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욕먹기 싫어서? 아니요. 욕먹으면 기분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죠. 욕먹고 싶다를 반대로 뒤집으면 뭐예요? 칭찬받고 싶다잖아요. 인정받고 싶다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복음에 미련하다는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기도 그거였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대단하다는 소리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칭찬 듣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예수 믿은 걸로 혜택을 받고 싶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저 나쁜 놈들 때문에. 맨날 욕만 먹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뭘로 똘똘 뭉쳐있는 거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드글드글한 거예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 하고 싶은 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시대가 이거를 가르마 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자들만 남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데 써먹고 싶었던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신자인 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겠죠.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복음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복음의 혜택을 세상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신자된 보상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다. 아니요. 누구나 다 세상을 사랑해요. 누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빨리 살 빠졌으면 좋겠는데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사라질 걸 우린 다 알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야만 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허락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허락받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이 복음을 비웃고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신자라고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복음은 내가 뭔가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뭐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돌이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옮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셨다고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고요. 제가 즐겨 읽는 책들에 쓰신 분들 중에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이제 되게 탁월한 개혁 신학자인데 그러면서 목사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긴 합니까? 욕먹는 게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척하는 게 우리 실력이잖아요. 목사 아닌 척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인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했죠? 그 어떤 사람도 의로움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의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불 덮듯이 확 덮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여요? 이불만 보이잖아요. 이불 속에 숨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덮어지게 되었느냐?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다 이건 뭐냐면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루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바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박국서에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며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목사님 말 잘 듣는 거다. 왜 글로 가지? 11조 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주일 성수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11조 가지고 가겠냐? 10에 2조 3조는 해야지. 정성을 보여라. 밥을 먹을 때도 쌀 한 톨까지 믿음으로 11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 이건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명조끼로 산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구명조끼를 가지고 맨날 입고 이러고 살아, 이런 뜻인가요? 자나깨나 구명조끼, 밥을 먹을 때도 구명조끼, 직장도 구명조끼 입고 가고 학교도 구명조끼 입고 가고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 없으면 죽을 거였는데 구명조끼 덕분에 살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결론인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영생으로 가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물론 신자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목사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던 이유가 사람에게서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없고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뭐 그래도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18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이 한마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또한 영원히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말하겠죠.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복음을 줘서 구원받게 하고, 누구는 구원 안 줘서, 안 믿게, 믿음 안 줘서 구원 못 받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핑계댈 사람이 있겠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증거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뭔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감각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정하고 거부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이게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데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결과지,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또 뭐 있어, 이슬람이나 무슨 이상한 교는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퉁치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뭐예요? 철학이죠.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죠. 그게 24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나.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더니 아마 올 겨울이 되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설명하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목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악독이 뭔지, 수근수근하는 게 뭔지,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는 게 뭔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죄악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로 나타난 거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완전하다.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하셔서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것도 알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은혜만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론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뭔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뭔가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건 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시한 게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책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세상과 동일하게 멸망할 그럴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게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신비다, 신묘막측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결과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원인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신비한 거죠. 세상은 다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월급을 받으려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월급을 줘요. 공짜로 돈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요행을 바라고 사는 복권 같은 것도 아무리 당첨될 확신이 있어도 복권을 안 사면 당첨금을 못 받아요. 세상에는 다 원인이 있다고요.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런데 이 구원에는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특별하고 신비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존재인 거죠. 내버려둬도 상관없었을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왜요?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했는데? 우리 엄마가 뭘 잘했나요? 아니래. 우리 할아버지가 뭘 잘했나? 그것도 아니래.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이 세상에 아무런 근원도 원인도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대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놀랍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이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오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